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월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Why Church?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왜 교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바른 교회의 상을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서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한 함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배경은 과연 어떤 배경이었을까? 오늘은 이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기독교가 두 번의 대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대박해를 받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끔찍하고 살벌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을 하나둘씩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90세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유배를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압류되어지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변변치 않는 음식 가운데서요, 중노동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 또 우상숭배, 위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쇠 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교 문화와 타협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데 일조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보다 25년이나 앞서서요, 이런 초대교회가 직면하게 될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것을 죄악된 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바울은 주의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영적인 어두움이 드리워진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요,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칭찬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다시금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왜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거나 죽지 못했을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목격할 만큼 그가 오랫동안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에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하는 의문쯤이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게끔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갔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는 특권을 이 사도 요한은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반모섬을 가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그 섬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바위로 된 섬이었던 거예요. 이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세상은 그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 요한을 지금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자기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현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염려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역사를 깨뚫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더 큰 염려와 불안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발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현실 문제에 대한 공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광야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보다도 못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태산보다 큰 문제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어느 성경 역본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노인이었던 그 당시에 나이가 75세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자녀도 없었어요.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도 없고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쁨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뜻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밭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갱이처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믿음의 땅으로 갈 때마다, 그가 시험에 또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선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이 사도 요한에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에게 있어야 될 미래를 보여주겠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발걸음을 주님께서 들어올리셔가지고요, 이 천상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 천국을 깃털처럼 가볍게 밟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될 그 모든 최후의 승리를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사람들의 말에 섞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세상적인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인 말을 섞어버리게 되면요,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문제는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만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뉴스 답답하고요, 어지럽고요, 더욱더 불안과 염려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것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조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요, 우리는 절대 그 두려움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팔은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힘든 현실 가운데서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호소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며 괴로워하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간절하게 시선을 고정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의 팔로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두신 것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쇄신하고 다시금 갱신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